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진 막연한 삶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야만이 되니까의 삶을 살죠.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고 존재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짜놓은 상황 논리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당연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의 목표의 삶이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또 하늘의 성도들이 영원히 거쳐야 할 그 천국의 주제보다는 이 세상을 주제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도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사의 기본적 논리보다는 누구의 은사가 크냐 작냐, 항상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 요소를 쫓아서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한 지역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해라 라고 하는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서신서를 받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은 성실하지 않다라는 음해를 하게 되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조차 훼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 심판대 앞에 서고 판단을 받는데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의 이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예수를 믿던 믿지 아니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심판대 앞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우리에게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그 판단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악에 대한 행동에 책임을 묻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한 예수로 인하여 그 은혜를 그에게 입혀주겠죠. 누구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복잡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살 필요가 있나요?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다가 때론 짧고 굵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이 어떻게 왔고, 계시록의 21장에 세상의 끝날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삶이에요. 처음과 끝을 아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저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논리,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만 인식하는 삶은 결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때 보았노라 일컬어 주실 거예요. 내가 그때 나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애달프게 기도하고 아파했고 힘들어했고 희생했고 섬겼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주님이 반드시 그 상급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도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마도 사꾼의 경제적 이익을 보는 목회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믿어요.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도 믿어요. 그것이 우리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식이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하셨던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말이죠.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의미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통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불같은 시련을 견디어낼 만한 그 믿음인가?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6.25와 같이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시련이 오고 누군가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Are you Christian? 이라고 묻는다면 너 예수를 믿니? 너 그리스도인이? 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면 정말 난 예수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자가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군가를 보기보다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돌아봤어요. 나는 그 질문에 오케이, 나 믿습니다. 지금에서 오늘에서 어떤 정의로운 대답을 한다 해서 그날 환난 날에 똑같은 대답을 할 거라고는 보장할 수는 없어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다면 사람이 어찌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이 온다면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자가 누가 있겠느냐. 자그마한 물질 때문에 넘어져서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 작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이리 고민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를 안 다니겠다,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니 너는? 나를 욕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네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를 믿니 안 믿니? 그런 하나님을 믿니?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키질하듯 구분해내시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동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물질이 많고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보내고자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을 줄은 몰라도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교회. 스스로는 은사가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물질이 많고 부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해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그 믿음만이, 할렐루야,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믿습니다, 믿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그마한 시련이 우리의 마음 앞에, 우리의 환경 앞에, 내 앞에 지나가 보십시오. 얼굴이 초췌해지고 작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예수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진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아버지의 영, Holy Spirit,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진 믿음은 그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진 믿음이 아니라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혼자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믿는, 그래서 믿어, 행복해. 그런데 자그마한 어려운 일이 오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안타깝고 그 한국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는지,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됐는지, 정말 본인 속에 내면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후자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왜 죄를 도말하시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혜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나의 목자,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가 친구에게 상담하지 않아도 내 속에 계신 성령과 상담할 수 있고, 그 성령이 나를 토닥여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속에 거룩한 요구가 있는지 한 번쯤 묻고 싶어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그저 의지적으로 어떻게 생각한 믿음은 그 속에 더 이상의 거룩한 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속에 거룩한 요구가 계속 와요. 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물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걸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우리를 말미암아 도전하고 시도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진 믿음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인간적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착각적 믿음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두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무엇으로 행동할 거냐?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산으로 행동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 내 감정으로 행동하면 그 책임도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그러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작은 것을 섬겨도 내가 정말 주님을 보고 하면 그 사람이 내게 동일한 선물을 주지 않아도 나는 그 상대편을 향해서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주를 보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해도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도하면 누구의 책임이? 하나님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의 범주를 가지고 행동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제로 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자기의 범주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서는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짜놓은 내 프레임에 쫓아 내가 계산해 놓은 그 길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야,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어려워질 텐데, 뭐 힘들 텐데, 막 5만 가지 계산이 들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뿐이 없는 자식인데 난 어쩌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실망시킨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손에 들고 있는 빵 한 조각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제적으로 오늘 나는 과연 그 믿음으로 행동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 조건과 거래였습니다. 내게 이렇게 은사가 많다라고 자랑하면 저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조건과 계산과 스스로 나름대로는 똑똑한 거죠. 바둑을 둔다면 한 10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들을 이뤘던 때론 탐험과 같은 인생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가면, 맞다라고 여기면 저돌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고 복잡합니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총 다 계산해 보니까 3억 7,500만 원이 듭니다. 돈을 주세요라고 해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계산기를 두들겨서 돈으로 다 계산해서 묻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3천만 원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뭐 돈이 필요한 게 있냐고.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수술하는 비용이 3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3천만 원을 구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때론 물질을 주시던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아도 고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을 다 짜놓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는 도움도 필요 없어. 오직 돈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은행장이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모든 게 다 돈이야. 돈. 여러분 정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합니까? 가식자들, 얼굴에 가면 쓴 것 같은 가식적인 모습들로 주 앞에 서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돈을 통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고요. 무엇을 통해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해서 이거는 얼마 저건 얼마, 그래서 하나님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누가 보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20여 년 하면서 끊임없이 요즘에 스스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라운딩하기를 원하는 자인가? 때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자인가? 전 전자이기를 원해요.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 자본주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돈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돈으로도 수술이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도 길 바깥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지금 내가 나가서 교통사고 나가 죽을 줄도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린 정말 무엇이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세 번째 의미는 주를 위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나는 행복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는 잔인한 예수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행복한 예수인가요? 어떤 예수는 이렇게 잔인해서 그를 힘들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의식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닌 걸 알아요. 잠깐 왔다 가는 삶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열정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진 예수, 영원할 것 같은 예수,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영원할 것 같은 예수를 믿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요. 나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것이 없음을 말해요. 우리가 왜 개독교란 욕을 먹을까? 제 방송에서 한번 이런 프로를 만들고 싶어요. 왜 우리는 개독교란 욕을 먹을까? 다윗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놔둬라, 죄를 뿌리는 자를 향해서 놔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말할 때 저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많은 고민하는데 내려진 답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너무 이기적인 예수가 된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게 없어요. 정말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의 구속사적인 정신이 무엇입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창자가 흘러나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 내 기도 응답받고 내 병 고쳐주고 나 집 사게 해주고 한국교회 간증이 거의 이런 식의 간증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개독교라는 욕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한 영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동성애자들이 서울광장에서 문화축제라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어요.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고 그저 행복한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혼자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주님은 필요하십니다. 에레미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인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자. 할렐루야. 주를 기쁘게 하자. 여러분, 내 입을 기쁘게 하면 행복하죠? 주를 기쁘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책임이 우리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를 기쁘게 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생각한 인간적인 믿음 안에서 작은 것 하나 속에서 무너져 버렸던 허물, 그것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단 조건과 계산을 따라 행동했던 우리들의 삶, 환경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그 행동한 걸 인하여 시험 들고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